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덕분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소문교회 한국교회는 참 예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도할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사회를 보시는 분도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보내주셔서 제가 또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아무 일이 없이 변고 없이 잘 계셔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늘 누리는 것이라 우리는 복인 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가서 뭐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도 먹고 또 보고 싶었던 한국 식구들 얼굴들도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 참 좋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파란 하늘을 하루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날씨가 좋고 맑을 때인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뽀얘요. 네, 여러분도 그렇지만 한국 한 번씩 가시면 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목욕하고 한 20분만 걸어도 금방 그냥 몸이 다 찝찝해지는 거예요. 다 달라붙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공기가 안 좋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숨이 잘 쉬어져요. 야, 이런 좋은 공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좋은 곳에서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항상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분들하고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렇죠?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제가 머물렀던 숙소가 교회에서 그렇게 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데려다 주시는데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부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죠. 걸어 다니겠습니다. 운동 삼아서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야 하는 이 교육자가 굉장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길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시겠어요? 완전히 촌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찾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대구에 이렇게 높이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곳 사람들 말로는 지상철 그렇게 부르고요. 지상으로 다니는 고가 열차였습니다.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숙소에서부터 저것만 보고 오시면 교회 방향이니까요. 저기 뒤에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제 마음속에 두었죠. 그래서 항상 고가 이 전철을 보면서 교회로 오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다른 길은 어떨까? 그리고 뒤로 돌아가 봤더니 고가 전철이 뒤에 있으니까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전화를 해서 픽업을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맞아. 이렇게 뭘 하나 보고 그 장소를 찾아가는데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할 게 있지. 인생이란 여행,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보아야 할 건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길을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뒤에 계시고 눈앞에 안 보이면요 잘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그곳은 저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인생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 인생에 담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위인이 등장합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인생의 목표였던 랍비가 되는 것 그거 포기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바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직업을 정리하고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몇십 년 동안 품어왔던 꿈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겐 정말 갈등과 회의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닌다면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주님이 하실 일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맞아, 저렇게 구원을 이루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제까지 따라다닌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죠. 그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을 마무리 짓잖아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회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의 대답,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봐라,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하니까 나 정말 메시아 맞아?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혼돈하고 어려워진 회의가 찾아오는 복잡하고 갈등이 생기는 믿음의 삶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이 과연 무엇을 하시며 사는지, 주께서 선포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 때 그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좀 걸렸겠지만 그들은 늘 주님이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김에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메시지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처음 공동체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생겨졌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사뭇 커졌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일일이 다 설교자가 가서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어서 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손에 성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네 권의 복음서가 특별히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한 그런 기록들이죠. 마태나 요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전해주기 위해 정리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료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들고 있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오늘 누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죠. 1절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일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꼭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그 곳곳에 독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제법 지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연약한 믿음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눈을 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했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복음의 나라고 말했으니까 이 나는 누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했어요. 이름으로 보아서 데오빌로, 데오필루스라는 사람이겠죠. 이방인임이 분명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올해가 시작해서 한 4개월쯤 지났습니다만 연초에는 열심히 읽던 성경이 더디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위기에서 위기를 만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는 성경이 내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아주 거기가. 그렇지만 이기십시오. 이기셔서 넘어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질 것이고요. 그렇게 확실해진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를 전해준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누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의사였습니다. 바울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합니다. 자, 바울이 그를 누구로 표현합니까?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선교 여행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여행에도 동참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입니다. 저는 부활절을 지나고 교육자들과 함께 영화 한 편을 같이 봤습니다. 바울, 예수님의 사도, 폴, 아포스톨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무척 지루한 영화였습니다. 아주 러닝타임이 길고 지루한 영화였는데 교육자들은 아주 흥미롭게 봤죠. 왜냐하면 나오는 대사 거의 대부분 성경 말씀이었고요. 상황도 고증을 해서 많이 이렇게 복원을 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지루하지 않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짐 카비젤이라고 하는 옛날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예수님 역으로 나와서 온몸이 찢기고 막 그냥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역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바울의 곁에서 복음을 적고 있었던 누가로 이제 분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잘생겼더라고요. 피투성이었던 그 배우의 모습에서는 몰랐는데 이번에 누가로 나오니까 야, 누가가 정말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리스 사람이었던 누가, 의사였던 누가 정말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가 바울의 감옥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다 적고 있더라고요. 참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감옥에 있는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누가가 감당해요. 그러면 바울을 진지하게 섬기고 돌보는 모습이 혹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에서 잘 교육받은 의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사가 되려고 하면요, 의과대학을 다녀야 하고 그리스 지역에는 최초라고 불리워지는 의과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신과를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도 있었으니까 매우 발달되어 있는 그런 의료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곳에서 잘 교육받은 의사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죠. 그리고 전도 여행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처음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그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해요.
후에 살펴볼 일이지만 사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이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처음에는 두 부로 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누가행전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복음의 앞부분은 복음서 누가복음이 되었고 뒷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발달되어지는지를 기록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짧은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누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는 도전과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는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이방인은 누가밖에 없죠. 그죠? 누가만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주님은 누구로 오셨나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죠. 불러진 첫 번째 제자들은 모두 다 누구였습니까?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조금 헬라화된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다 한국 사람 불렀는데 그 중에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 1.5세나 1.7세 정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일단은 다 한국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자, 그런 사회 속에 이방인이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소외와 불평을 느꼈음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워져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아주 심각한 갈등을 직면하기도 했답니다. 그 갈등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막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파가 생겼어요. 무슨 파입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한 사람들과 비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방인 과부들의 불평이 발단이 되어져서 초대교회는 심각한 대결의 국면에 접어듭니다. 아마 어떤 부서에 이 부분에 속해 있던 사람은 좀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겠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방인이었던 누가도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므로 주님의 사역을 이방인에게로 넓혀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방 세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기록한 놀라운 책입니다. 그는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2장 32절의 말씀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누가 이외에는 누구도 주님을 이방의 빛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열심히 해보십시오 얘기하면 돌아오는 답은 이런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가난한데 복음을 전하면 너나 예수 믿고 부자 되지 무슨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병이 들었는데 오랫도록 기도하는데 병이 낫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병 고쳐주신 분이라고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가 문제에도 불구하고 초월해 만날 수 있는 주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한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리어 제약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기독교 여러 작가가 있었죠. 그는 그의 시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늘 읽어도 참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다. 병에 들려 있습니다.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아야코는 이 질병으로 주님을 만나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전후시대에 실망하고 상실한 일본인들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는 복음의 변증들을 그가 소설을 통해 시를 통해 남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와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누가와 같이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복음의 진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는 마태나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렇죠? 요한도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하신 일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마가는 좀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조금 더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요. 베드로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한 마가라고 하는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죠. 마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주택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맨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유복한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정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라틴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 어디를 가도 베드로가 말을 하면 마가가 통역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건을 가장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경험한 그런 베드로의 그런 이 복음의 변증을 마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아주 짧고 분명하게 복음서를 요약해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런 역할을 못했거든요. 사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구주가 되신 주님이 전해졌고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기록된 주님에 대한 말씀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핍니다. 다시 3절을 읽으면 이렇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자, 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근원부터 깊이 자세하게 살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피고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을 그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진지하게 연구하고 살피는 게 뭘까요?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돈과 소유일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번 돈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소유하면 행복하죠.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어떠세요? 돈을 들여서 새 옷을 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사실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들도 무슨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또 특별히 무엇을 갖고 싶을 때 특별히 남자들은 이 가젯 같은 거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 볼펜 하나를 산다든지 뭐 특별한 무슨 툴을 산다든지 이러면 무지하게 행복해집니다. 그것으로 무슨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죠? 자,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진지해야 하고요. 연구도 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야죠. 돌아오는 길에 좀 한국 공항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타고 간 비행기는 새로 만든 청사에서 뜨고 내렸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고급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2청사라는 곳에. 근데 전에는 문득 보이던 서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이게 책방이 전멸을 했는지 몰라요. 딱 하나 있는 서점을 이쪽 저쪽 윙을 다 뒤져서 찾아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무슨 책을 골라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운데 가장 큰 테이블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책의 대부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돈 버는 법이었습니다. 돈 버는 법. 어떻게 돈을 버는가?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대부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와우,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내가 이 많은 책을 읽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구나. 이런 반성을 했어요. 돈 버는 건 연구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벌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번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가장 매달려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로 인한 행복 얼마나 다른가요? 새 옷 사면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전망이 툭 튀어진 집을 사셨어요. 통창을 내고요, 멋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다 보일 정도로 멋집니다. 저는 갈 때마다 감탄을 하죠. 와우! 근데 갈 때마다 커튼으로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길 왜 이렇게 커튼으로 닫아놓습니까? 목사님, 고백을 하자면 딱 3개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늘 닫아놓습니다. 그렇죠? 물질로 무엇인가를 얻어서 내게 주는 행복 얼마나 가든가요, 여러분? 새 옷이, 새 자동차가, 새로운 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행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소유를 갈망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행복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행복함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운 삶을 만나도 복음 한 자락을 다시 마음에 담으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 복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진지해야 합니다. 가장 부지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묵상을 하든 아니면 설교에 집중하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성경 읽기 스케줄을 따라 성경을 읽어가든 아니면 교회에서 열려지는 여러 가지 성경 클래스에 참석을 하든 복음에 진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의 삶에 담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그 복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의 말씀에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요. 누구와 함께 들려서 보낸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이 누굴까? 바울은 복음으로 칭찬받는 한 형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랫도록 성경의 여러 곳을 정황을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이 아마 누가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복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왜 사도 바울 곁에 남아 마지막까지 로마로 가는 여행에도 동참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화에는 이 장면을 그대로 복원을 해서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간수에게 부탁을 해서 그 감옥에 함께 바울과 지내는 누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들은 로마로 가는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죠. 그래도 그는 동행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지금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나아가서 이방 세계의 빛으로 치유자로 오신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 고된 작업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르기를 의사 누가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은 그는 전도자 누가라고 불리고져야 맞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죠. 각각 맡고 있는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맡겨진 직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며 평신도 사역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의 이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여행을 했고 사람을 만났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실 겁니까? 우리는 이번 주말, 그러니까 4월 28일이죠. VIP 디너 다시 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는, 아직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법 몇백 명쯤 되는 식구들인데 초청해야 할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글쎄 나머지 수백 명의 사람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남이 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접어두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죠. 그가 만약 평범한 의사로 살았다고 하면 그는 아마 그저 묻혀진 이름, 잘 알려지지 않는 이름의 주인공이 됐을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가, 내가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만났는가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뜨겁게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 그 복음을 뜨겁게 가슴에 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전합니까?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 사람들에게 그 식당 괜찮다고 선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서 무료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쿠폰 한 장을 받지 못해도 야, 그 집에 가면 뭐가 맛있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내 인생에 받고 내 영혼이 정말로 즐거워지고 행복해졌다고 하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간절한 사람으로 삽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내 심장에 복음을 담고 있는지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에 진지한 사람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전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그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 얘기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떤 화장품을 썼는데 일주일 썼더니 10년쯤 젊어졌습니다. 자기만 숨겨놓고 쓸까요? 아니에요. 쿡쿡 찌르면 누구에게 말할 겁니다. 너무 좋아, 얼굴이 반짝반짝해진다고,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 화장품이 정말 이뻐질지 얼굴에 두드러기를 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에게도 전할 수 없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서 정말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I'm not sure 인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한 끼 누구를 위해 사주는 것, 돈도 들고 시간도 드는 일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것 선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밥 사 먹여도 그 사람 다시 배고파집니다. 또 다른 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주면 가난의 올무에서 벗어나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 이웃과 민족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국 민족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문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얼마나 참담해졌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복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한때 잠시 주림을 면하게 하는 음식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게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가 전해준 복음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수백, 수천 아닙니다. 수백만을 넘었을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누가가 전한 복음, 누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가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잃어버린 영혼을 초청합니다. 정성껏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한테 꼭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갖고 노트를 쓰십시오. 그리고
VIP 디너 초청 대상자 함에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만이 아니라 그 카드를 받는 중보기도팀, 세가족팀, 또 이 VIP 디너를 준비하는 팀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야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 우리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고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바울이 표현한 바와 같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되어져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가와 같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에 진지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 저희가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영혼들, 저희들이 교회로 초청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셔서 저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저들을 주께로 초청해 드리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VIP 디너로 이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